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상이 나올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도 과정을 가진다는 거죠. 프로세싱을 가진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이런 생각 자체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진화론적 배경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도 어떻게 하면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단계?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면 우리 피조물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도 뭔가 달라진다는 거지. 성숙한다든지 변화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보다 마지막에 갈 때 만약에 더 발전한다고 얘기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나중보다도 모자란 존재예요? 더 나은 존재예요? 모자란 존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분이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은 퍼펙트한 존재잖아요. 근데 퍼펙트한 존재인데 처음에 완벽하지 않다며. 그래서 뒤에 완벽해진다며. 점점 달라진다며. 성숙한다며.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이유가 이런 거죠. 열린신론도 마찬가지인데 열린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뭘 할지를 하나님도 안다 모른다.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이제 선택의 여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사람에게 달려 있어서 그 선택은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응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만약 예정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가게 만들어. 하나님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게 만들어 따다다다다다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유의지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을 하나님도 미리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딱 선택을 하고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하나님도 몰라. 그러나 A, B에 대한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대책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열린신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거 그냥 틀렸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좀 계실 텐데 인간에게는 이게 열려 있고 예를 들자면 열린신론 같으면 딱 그림이 이런 거죠. 저는 이걸 나뭇잎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 이렇게 갑시다. 뭐 망고같이 그려져도 여러분 나뭇잎이라고 찰떡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망고 이렇게 갑자기 노란색을 또 내가 또 그려놓으니까 진짜 망고 같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고, 진짜 망고 같잖아. 꼭꼭지같이 그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인맥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딱 보세요. 만약 여기서 딱 스타트를 했어요. 여기 딱 스타트하면 갈림길이 두 개죠. 그죠? 갈림길이 두 개면 이런 형식으로 예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갔어. 또 가서 또 두 개죠. 그죠? 근데 또 이 사람 일로 가. 가능성은 또 이쪽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니한테 다 열려 있다. 뚱뚱뚱 가서 그러나 또 이렇게 다 열렸잖아요. 그렇지만 사다리 타기처럼 툭툭툭툭툭툭 했지만 결국엔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여기로 딱 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뜻 스타트부터 종말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끝까지 가는데 결국엔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내 마음대로 뭘 선택해도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야, 이건 인간의 예정과 자유의지를 절묘하게 조합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결국 나는 어디로 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잖아. 이게 이거라고. 굉장히 그럴싸한데 이건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정은 그런 식의 예정이 아니에요. 사다리 타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준 줄 알아요? 내가 내 나름의 머리를 굴렸던 예정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내가 내 스스로 그래 인간이 다 그렇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도대체 뭘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내가 뭘 다 선택해도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구나. 하나님 뜻으로 가게 돼 있구나. 아주 그럴싸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내가 뭘 모르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 예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불변성하다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성경의 기록이, 이런 기록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므낫세 같은 사람인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므낫세가 그 최악의 왕이거든. 유다의 최악의 왕. 최고로 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의 막내 아들인데, 걔 때문에 그냥 유다가 멸망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므낫세는 정말 최악의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므낫세 너 까불면 너 때에 그냥 내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해요. 그 악한 왕이. 그 악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마포를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우정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오오오 이러면서 다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맨날 나쁜 짓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온갖 우상숭배하고 막 애들 죽이고 막 이런 애란 말이야. 근데 걔가 야 너 죽인다, 너 망한다 이랬더니 걔가 어떻게 했냐면 베옷을 입고 우우우 이러고 돌아다닌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에이 자식아 뭐 이미 늦었어 임마, 이미 끝났어 임마. 근데 솔직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치아라 막 우리 경상도 치아라 임마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제가 회개하는 걸 보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있죠. 그러면서 내가 뜻을 돌이켜 므낫세 때에 망하지 않게 하리니.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 후대에 하고, 므낫세는 그래서 안 망합니다. 그 회개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므낫세한테 너 망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바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거? 불변한다며. 그 많은 사람들이 불변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구상에 던져져 있는 돌이 시간이 가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돌같이 딱딱한 게 그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의 불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생각과 뜻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런 식의 이 불변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하고 신앙적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불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전체적인 이 모든 속성 자체는 어떻다? 절대로 변하지? 그래 신적 지위 자체가 변하심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므낫세 할 때 이렇게 신앙적 관계로 할 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더 나아가자면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지.